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드리는 그 일일 것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고 불리는데, 그리고 현대사회가 초연결 사회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를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관계성 없이 사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거절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 심지어는 내가 그애들에게 내침을 당하는, 배척을 당한다는 그런 감정이지요. 사실 그런 감정이 없을 것 같은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 외로 아주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치 용광로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뜨겁게 다 녹아내려져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VIP라고도 부르고 새신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이미 끈끈한 관계로 뭉쳐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새가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열려있고 당신을 우리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남고, 그런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은 떠난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회자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대부분 새신자부가 있죠. 짧으면 4주, 길면 한 12주 정도 새신자부 안에서 충분히 부원들을, 새신자를 섬기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그 새신자부를 수료하고 이 지역별 소그룹 공동체인 구역, 그리고 연령별 소그룹 공동체인 선교회로 배치가 되죠.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새신자부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일종의 수용감 또는 소속감, 이런 것들이 컸는데 흩어져서는, 그 소그룹으로 다시 배치돼서는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득 저희들이 나를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감정이 들면서 자신 또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그냥 내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중지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라지는 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익숙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일종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는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꼭 나와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 안에 나는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너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한번 해보세요. 없죠. 이미 다 한 사람 이상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안에서는 어쨌든 관계를 맺을 주축들이 나아져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 목장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경험한 거절감 때문에 툭
하면 그냥 이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거절감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기존 모든 목원들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각각의 영혼을 아시고 직접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성령님 때문에 더욱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맞아들이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 특별히 일종의 선제적 거절감, 그러니까 아직 겪지는 않았는데 어떤 거절감을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곧 당할 것 같은 기분을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지내고 관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혈육 공동체라고 말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절감이라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는데, 아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이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예, 직접적으로요,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네 욕심에 딱 들어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부른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꾸민 이야기, 신화 같은, 심지어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귀에 즐겁지 않은 말이 아닙니까? 그게 왜 죄야? 왜 죄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회개해야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없어. 또 이 모임에만 충실해, 나에게만 충성해, 그러면 축복받을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결코 진리일 수 없는 이 거짓 주장에도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기본적인 우리 욕구와 욕심에 안 맞는 말입니다. 부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에는 간증은 사라지고 성공 사례만 넘쳐난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더구나 사람들이 원래 듣기 싫어하고 피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거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은 야훼,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구원자이다 선포하는 일은 누가 봐도 100%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의 민족 종교처럼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교나 유교, 샤머니즘, 또한 일종의 종교화되고 있는 과학 맹신주의, 더구나 엄청나게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이 구원의 유일성 받아들여질까? 역시 많이 어렵겠죠.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당할 그 거절감, 그리고 내침, 외면까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가득 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큰 소망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는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소망 또는 희망이 생기세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다. 나를 맞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되고, 또 나를 맞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없으면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맞아들였으면 좋겠죠. 나를 맞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욕을 먹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비웃음은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미친놈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렇다니 뭐 이러면서 50%만 10%만 그 정도 기대도 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없을 수 있겠다,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아니 있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세계와 견줄만 해. 여기 양팔 저울이 있다면 그 한 사람 올려놓고 여기 내가 지은 모든 세계 올려놔도 같아 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근데 이분이요, 항상 자기는 선교 실패 사례자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우시는지. 왜냐하면 수년 동안 나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딱 한 명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수년 동안 한 명. 그래서 자기는 선교 역사의 가장 큰 실패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실패일까요? 이분은 수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이든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그리고 모두가 실패라고 말하는 그 단 한 생명의 가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과 안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또는 최근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소위 전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행했죠.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관계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존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이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그 대상자에 대한 한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떠한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간절함이죠. 간절함. 정말 장기 하나하나가 다 끊어지는 고통, 그것이 어느 정도 고통인지 겪어보진 못했지만 내가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내 그 짧은 인생 또는 긴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아픔을 다시 느껴도 나는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간절함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더라고 그가 입으로 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소원하기 때문에. 간절함은 소원의 크기만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이 크니까 우리의 간절함도 크고 깊을 수밖에요. 나는 누구야?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삶의 이 존재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예, 나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기를.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삶의 목적에 대한 이 질문에, 나는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이 진리의 확신의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정확하게 단 하나뿐인 그 진리의 답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가 하루는 천국에 사는 것 같고 하루는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 아니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죽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영원한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로 입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에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하게. 아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거는 당신한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 당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비논리적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만약에 예수가 거짓이라면, 복음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나에게도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만약 예수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나한테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데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 나한테는 중요한데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는 것이란 이런 어중간한 중요함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것이에요. 예수가 거짓이냐? 예수가 진리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자임을 믿고 또 그이도 믿고 함께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토록 오르고 달래고 당기고 때로는 좀 이렇게 풀어주고 하면서도 어찌됐건 그이가 그 복음을 좀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두 번이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꼭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한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들이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보셨겠지만 얼마 전 어떤 한 영화 감독이 춘사 영화제라는 25년 된 영화제에서 백학상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모르고 하면 또 나중에 곤란할까 봐 그랬더니 이 상을 원래 없었어요. 그 영화제 25년 역사상 없었던 상인데 이걸 꼭 줘야 되겠거든. 반드시 줘야 되겠거든. 이거 오래 못 주면 영원히 못 줄 것 같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 유명한 프랑스 크리스탈 회사에서 샹들리에 중심에 빨간 뭐가 들어간다면서요? 용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걸로 만든 그 트로피를 하나 만들어서 줬어요. 백학상이라고 이름 적고 100년에 한 번 주겠다.
그래서 25년 된 영화제에서 앞으로 75년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영화 감독에게 그 백학상을 줬어요. 여러분 엄청난 영예 아니에요? 매년 반복해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100년에 그냥 한 번 주겠다는 상이에요. 그만큼 어떤 영화적인 성취가 있으니까, 예술적 성취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 상을 수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은 그런 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상, 이미 받은 상, 앞으로 받을 상이 아니라 우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받겠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감동만큼 어떤 면에서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기억과 기념의 트로피가 아니라, 그게 이제 크리스탈로 만들었으니까 잘못 보관하면 깨져버릴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형체도 사라질 그런 트로피가 아니라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생한 그런 삶,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어떤 상의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바로 내가 이미 받은 상, 그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 대상 중에 대상,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맞아들인,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바로 그 사람이 받을 상, 그 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반면에 그 복음에 이렇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거절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또 아예 시도조차도 굉장히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나 잘 믿자, 나나 잘 살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구원하시려면 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요언으로도 말씀하시고,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거절감 때문에도 부담감 때문에도 말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도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을 맞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여 내가 이미 받은 영생의 상을 함께 받을 그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 전하고 나누고 그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시는데 조금만 더 힘을 써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전달자인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맞아들여져서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보상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좀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 영혼 되실 수 있기를,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또 새롭게 하반기를 힘있게 내딛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